2022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40만 명의 무속인 점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공식 통계 수치가는 아니고 무속단체나 관련 기관의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속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갈수록 가학화되고 초가학, 정말 이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렇게 무속이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모습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속인들은 신을 내렸다 그러죠. 신이. 그래서 무속인들, 특별히 무당들, 신내림 구시라 그러든가 신내림 구슬을 받고 무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귀신 들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재주를 부린다라고, 무슨 신통하다, 무슨 재주를 부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냥 귀신에 붙잡힌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무속인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꿈을 꾸거나 나쁜 꿈을 꿀 때 그걸 풀어달라고 자기를 찾는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정서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상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불신앙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죠.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사울의 그 신앙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고 특별하게 점을 보지도 않으니까 나는 사울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들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년이 됐다고 토정비기를 보거나 사주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울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사울과 같은 행동이 내게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신앙과는 동떨어진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을 살피면서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 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평안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일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평안보다는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부분이죠. 이 질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꿰뚫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에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어떤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자기의 형편과 또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두려움으로 이제 떨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무당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그냥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적 오해와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한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의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25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에서 바라로 내려가니라 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똑같은 내용을 오늘 다시 언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내용을 똑같이 오늘 반복해서 다시 실으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사울의 그 심리와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아주 핵심적인 열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심리가 어떻고 사울의 어떤 상황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3절을 다시 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사울에게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울도 아마 영적으로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신앙에서 또 멀어질 때 늘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고 없죠. 지금 다윗도 자신 주위에 없습니다. 다윗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평온할 때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올 상황이고 그런 위기에 닥쳤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과거에 자신이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평온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어떤 위기에 처다 보니까 그 신앙의 민낯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에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묻게 되죠. 그런 다급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선지자에게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꿈에서도 대답하지 않고 울음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왜 물었느냐? 그 물었던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다급하게 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과연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주저없이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다른 힘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를 그렇게 언제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더 빠른 길, 또 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닌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해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내 삶을 풀리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우리가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낸다라고 하면 사울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비판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의 목회자의 고백인데, 이렇게 어느 날 목회를 하는 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까? 왜 풀리는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회자가 잠시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고장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아버지십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내게 두고 내 열심을 우리가 어떤 조건을 삼아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렁텅이에 빠진다라고 하지도 그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런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삶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낸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수렁텅이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그냥 죽음으로 수렁토리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라고 하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전적으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뢰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걸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때 여전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답답한 마음에 다른 해결점을, 다른 힘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 자기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지고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일을 돕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나에게 해가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설사 내가 망하고 실패한다라고 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조그만한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무에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나뒹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 조그마한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바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의심하게 되고 불안감만 낳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들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행했던 신앙의 행위는 그냥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주일에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평일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의 방법, 나의 주장,
내 계획대로 또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늘 흘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구덩이에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그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도로 다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야말로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개가 토한 것이나 돼지가 씻은 것은 우리가 그 행동만을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이죠. 대단히 옳은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먹을 것을 먹었기에 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더러움을 알았기에 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못 먹을 것을 알았고 더럽다는 것을 안 생타라고 한다면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온 행위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접한 여인을 쫓아낸 것은 신앙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단지 신앙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삶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토해버린 것에 다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씻어버린 그 더러움이 다시 내가 묻을 것을 염려해서 다시는 그 더러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실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길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미아리 고개인가요? 거기가 그 점쟁이들만 쭉 사는데 거기가 그런 고개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50% 환영 세일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다.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그만치 많이 찾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을 그렇게 찾아가느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삶을 나누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인가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한 시간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말리려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을 했고 그 이후로 그의 삶과 사역이 달라졌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비극은 다른 데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울에게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위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거며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 이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시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